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71페이지쯤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라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애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 마가복음 10장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혼에 대한 이 바리새인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답변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이후에 사람들이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려오는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려와서는 예수님께서 이 아이들을 만져주기를 바랬는데 이들이 이것을 바란 까닭은 예수님께서 병자에게 손을 대면 그 사람의 병이 낫고 또 심지어 예수님의 옷자락만 닿아도 병이 낫는다는 소식을 그들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즉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아이들을 만져주면 자신의 아이들이 복을 받을 거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문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사람들의 이 같은 행동을 보고서는 그들을 꾸짖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이 시대야 아이들의 인권도 소중하다는 그런 말을 하고 또 출산율이 워낙 저조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미래의 희망이다 이런 말을 하죠. 하지만 예수님 당시의 유대 사회는 아이와 여자들이 하나의 독립된 인격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시기였습니다. 즉 제자들은 당시의 사회 통념에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귀한 분인데 이 어딜 감히 이 미성숙한 아이들을 함부로 이 자리에 데리고 왔냐는 것입니다. 이런 제자들의 행동에 예수님께서는 화를 내면서
아이들이 자신에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라고 명령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어린아이의 것이고 또 누구든지 이 아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이 하나님 나라에 결탄코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린 보통 이 본문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어떤 생각이냐면 아이들이 어른들보다는 좀 덜 계산적이고 좀 더 순수하고 아이들이 착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이들이 천국에 더 가깝다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생각이 정말로 맞는 걸까요? 여러분도 아이를 키워봐서 잘 알겠지만 아이라고 해서 다 착한 게 아니고 또 어른이라고 해서 꼭 나쁜 것도 아닙니다. 물론 아이들이 세상 물정을 좀 모르기 때문에 어른보다는 좀 덜 계산적이고 좀 영악하지 않을 수가 있죠. 하지만 이것은 결코 이 아이들의 본성이 어른보다 낫다는 것을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보통 남을 배려할 줄 모르고 자기 중심적인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 좀 어른답지 못하네 뭐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이 뭡니까? 이 말은 사람이 어릴수록 자기 고집이 강하고 남을 배려할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잠깐 여담인데 저는 저의 두 딸들을 보면서 이 아이들이 목사의 딸이라고는 도무지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자매간에 서로 배려가 없고 또 서로 자기 중심적이다 보니까 제 기준에서 볼 때는 정말 별것도 아닌 일로 서로 살벌하게 싸웁니다. 여러분 방금 제가 저희 두 딸들을 예로 들었는데 여러분도 자녀를 다 키워봐서 알겠지만 오히려 어른들이 아이보다 훨씬 나은 면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의 뜻은 도대체 뭘까요? 이것은 아이들이 어른들과는 다르게 부모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수동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 인간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수동적인 존재가 돼야지만 우리에게 천국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17절부터 이어지는 이 부자 청년의 이야기와 또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라는 예수님의 말씀도 우리 인간이 결국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수동적인 존재라는 그런 관점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런 관점이 없이 오늘 본문을 읽는다면 이 두 이야기는 서로 연관성이 없는 두 개의 단편적인 이야기로 보이거나 또는 이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우리가 심각하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것이죠. 먼저 천국이 어린아이 같은 사람의 것이라는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내가 좀 더 아이처럼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착하게 살아야 한다는 그런 결론을 내리는가 하면 부자 청년의 예화를 통해서는 내 소유를 다 팔아서 이 구제를 열심히 하지 않으면 뭔가 큰일이 날 수도 있다는 그런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의 많은 성도님들이 이 본문을 이런 식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도님들 중에 특별히 좀 자산이 있는 분들은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굉장히 불편한 마음이 들고 또 일종의 죄책감까지 느껴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 본문은 결코 우리가 뭔가 더 착한 행실을 하고 선한 마음을 가져야지만 천국에 갈 수 있다 이것을 말하는 본문이 아닙니다. 17절에 보면은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이 사람은 재물이 많은 사람인데 참고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 사람이 청년이고 또 신분도 멀쩡한 관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사람이 청년이고 부자이고 관원이라는 사실이 이제 어떻게 느껴질지 잘 모르겠는데 사실 이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서 나왔다는 것은 여러모로 좀 특이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알겠지만 우리가 보통 어떨 때 예수님을 찾죠? 우리는 참 안타깝게도 보통 인생의 어려움이 찾아올 때 예수님을 찾습니다. 이것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더욱
두드러지는 현상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가 좀 살만할 때는 내가 가진 것을 의지하면서 살지 굳이 종교를 찾지 않습니다. 근데 이 젊은 관리는 사회적인 신분도 괜찮고 나이도 젊고 또 부자이기까지 한데 예수님을 굳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 와서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질문에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대답을 보면서 뭔가 좀 이상하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선한 분이 맞는데 왜 예수님은 청년에게 이렇게 대답을 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결코 자기 자신이 부정해서 또는 자신이 선한 존재가 아니어서 이 말을 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은 이 청년의 잘못된 생각을 교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죠. 예. 우리는 이것을 잘 알고 있는데 당시의 사람들은 심지어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바라봤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이적을 보면서 그가 구약의 선지자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을 했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율법을 독창적으로 해석하고 가르치는 랍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부자 청년은 역시나 이런 관점에서 예수님을 그저 한 인간 선생으로 생각을 하면서 선한 선생님이여 라며 예수님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즉 겉으로 볼 때는 이 청년이 굉장히 공손한 자세로 예수님께 나와서 무릎까지 꿇고 이렇게 예의 바른 말을 한 것 같지만 결국에는 이 청년은 예수님이 정말로 어떤 분인지를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청년의 생각을 간파하시고 이것을 교정하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단지 인간 선생이라면 사람은 그 누구도 선하지 않고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야 이 말을 함으로써 자신이 곧 그 하나님의 아들임을 밝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정말로 자신이 선하지 못해서 이런 말을 했다면 예수님은 결코 이 부자에게 나를 따르라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바꿔 말해서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이 청년에게 나를 따르라 이렇게 당당하게 말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냐는 이 청년의 질문에 계명을 지키라고 말했습니다. 부자 청년은 자신이 이것들을 어려서부터 잘 지키고 있다고 답변을 했는데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네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의 말을 듣고는 그가 재물이 많은 관계로 근심하면서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우리는 이 부자 청년의 모습을 보면서 이 청년이 결국에는 영생을 얻는 것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탐욕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결국엔 그가 그 자리를 떠났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 부자 청년의 입장에서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이 청년은 영생을 갈망해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이 청년이 무신론자나 또는 영생을 부인하는 사람이 아닌 영생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청년 입장에서 볼 때 그가 아무리 돈을 밝히고 사랑한다고 쳐도 영생과 돈, 이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그 누구라도 영생을 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한 100억 정도 가지고 있다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 상상만 해도 기분이 좋으시죠? 예. 근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여러분께 딱 찾아와서 야, 너 천국 가고 싶으면 그 100억 당장에 저 미자리 교회에 헌금하고 만약에 천국 가기 싫으면 그
돈 그냥 네 마음대로 써도 돼,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런 상황에 놓인다면 우리는 굉장히 괴롭기는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돈 때문에 영생을 포기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이 말은 이 청년 또한 단지 돈 욕심 때문에 예수님의 말을 듣지 않은 것이 아니라 뭔가 다른 이유가 있어서 예수님의 이 말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청년은 어떤 이유 때문에 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던 걸까요? 가장 큰 이유는 이 부자 청년에게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다면 이 청년도 우리들처럼 영생을 놓고 자기의 재물을 기꺼이 포기했을 겁니다. 문제는 이 청년에게 그 믿음이 없었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이 부자 청년은 예수를 그저 인간 선생으로만 바라봤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부자 청년이 재물을 포기할 수 없던 두 번째 이유는 그에게 있어서 많은 재물이란 곧 그의 의로움을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자 청년이 떠난 뒤에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 매우 놀라서 서로 바라보면서 그러면 과연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반문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제자들의 반응은 지금 우리들의 기준으로 볼 때는 좀 이상한 반응입니다. 우리들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라는 말을 들을 때 부자가 욕심이 많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나 보다,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 비유가 다소 과장되어 보이기는 해도 내용 자체가 쇼킹하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근데 제자들은 이런 우리와는 다르게 예수님의 말 그 자체에 크게 놀랐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도대체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을 듣고 크게 놀란 걸까요? 여러분, 이것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 어떤 한 사람의 분은 곧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그 결과로 얻은 복이라고 사람들에게 비춰졌기 때문입니다. 이 부자 청년에게 있어서 자신의 재물은 내가 얼마나 율법을 잘 지키고 살아왔는지 이것을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요청은 내가 나름 의롭게 살아온 증거를 모두 포기하라는 말이기 때문에 이건 도무지 들어줄래야 들어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부자야말로 천국에 가장 합당한 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가장 합당해 보이는, 즉 기존의 통념에서 의롭다고 여겨지는 대상이 정작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고 말을 하니까 제자들은 이게 뭔 말인가 싶어서 크게 놀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오해하지 말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부자가 구원받기 어렵다는 것을 말하는 본문이 아닙니다. 또한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또 가진 것을 다 팔아 사람들을 구제해야 하지만 천국에 갈 수 있다, 이것을 말하는 본문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와 복음을 위해 형제 자매 또 부모와 자식 그리고 직과 전토를 벌인 자가 내세의 영생을 얻을 거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부모 자식 관계 다 끊고 내 재산 다 정리해서 교회에 올인을 하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이 세상의 그 무엇도 나에게 구원을 가져다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이 굉장히 부담스럽고, 또 어떤 분들은 반대로 나는 부자가 아니니까 오늘 이 말씀이 그다지 부담스럽지 않네,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게 무엇이 됐든지 간에 나의 무엇이 나의 의가 되고 나의 무엇이 나에게 평안을 가져다 줄 수 있다고 믿는다면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부자 청년의 그 많은 재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배에 잘 나온다고 해서 이것이 나의 의가 될 수 없습니다.
내가 성경 통독을 아무리 많이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전도를 많이 했어도 그것이 나의 공로가 될 수 없습니다. 세상 종교는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하죠. 소위 말해서 마일리지를 쌓아야지만 내가 구원을 얻든지 복을 받든지 한다는 건데, 여러분, 기독교는 결코 이 공식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 부자 청년의 재물과 같은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이것이 여러분의 의가 되지는 않습니까? 나의 건강이, 나의 인맥이 또는 나의 자산이 여러분의 의지할 제목이 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그런 게 있다면 그 생각을 내려놓으시고 온전히 예수님만 의지하면서 주님, 저는 정말로 주님밖에는 아무런 답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여러분 다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면 이것은 건강도 명예도 돈도 아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 인생이 좀 살만하고 잘 풀립니까? 그렇다면 감사하기 위해 예수님을 찾길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이 막막하고 답답하십니까? 그렇다면 길을 알려달라고 예수님을 찾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시다면 늘 은혜가 더 필요할 테니까 예수님을 간절히 찾아야 하고, 내가 지금 영적으로 침체기에 있다면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부족한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입니다. 여러분 모두 예수님을 간절히 찾으시고 예수님으로 충만하여 참된 형통을 다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건강도 재물도 인맥도 명예도 아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자로서, 의지할 거 하나 없는 자로서 주님만 의지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만 간절히 의지하며 주님만 찾으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유일한 구원자요 내 인생의 희망이라고 고백하며 오늘 기도 가운데 주님을 간절히 찾는 우리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